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17절 마중물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보면 마중물이라는 그런 수돗물이 없어요. 예전에는 보면 시골에서 자라고 서울에서는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펌프 수돗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물이 없을 때 물을 나오게 하려면 물을 한 바가지 부어서 물을 이렇게 또 이렇게 눌러야지 되죠. 그게 바로 마중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박 힘으로 인해서 많이 이렇게 누를 때 그 힘으로 인해서 물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도 이런 의미를 잘 이해해. 마중물이라는 것은 내가 마중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도 또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예배를 드리러 다니는 거예요. 예배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보러 간다고 얘기합니다. 보러 가는 거는 시장에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어떤 무슨 뭐라 그러죠? 그거 이렇게 마술을 한다든가 그러면 그런 걸 구경하러 가는 걸 보러 간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는 드리러 온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글을 썼어요. 어떤 글을 썼냐면 사랑해 보지 않는 사람은 모른다라는 의자라는 것을 나는 작은 의자라고 말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잎이 무성한 느티나무 그늘 아래서 의자가 되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치고 고나여 의기소침해 있을 때에 내가 당신에게 편한 휴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부담 없이 왔다가 자그마한 여유라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더 없는 편안함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분노의 감정을 안고 와서 누군가를 실컷 원망하고 있다면 당신이 기뻐 들떠 환한 웃음으로 찾아와서 그토록 세상을 다 갖는 것 같이 얘기하면서 그 의자에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내내 웃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당신이 나를 찾아주지 못할 때에 내가 먼 발치 당신을 그리워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잊지 않고 나를 찾아오게 되는 날 내가 흠뻑 당신을 반겼으면 좋겠습니다. 또 무슨 이유로 당신이 나를 찾아오지 못해 내가 애가 탈 때 당신을 걱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한참 뒤에도 내가 나타나게 되거든 한결 가벼운 몸짓으로 내게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기억 속에 영영 나를 찾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정녕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한 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이 작은 의자가 되고 싶듯이 우리도 마중물이 되어야 됩니다. 이 작은 의자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의지하기를 원하고 내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한테 풀기를 원하고 하나님에게 말하기를 원하고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디모데가 아직 젊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편지할 때에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는 아직도 디모데가 아직 젊어서 이단에 넘어갈까봐 우리가 성장한 것 같지만 믿음이 적은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말할 때 육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분량은 장성한 분량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항상 넘어지고 이단이 말해도 넘어가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 어떤가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단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핍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라. 성경은 사람을 온전케 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게 이것을 잘 알아서 에베소 교회의 마중물이 되라고 부탁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마중물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저는 1절에서 보겠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저급하며 자고하며 쾌락하기에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저희 중에 거짓 교사 중에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거짓 교사는 이단들을 말합니다.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과 같이 저희도 진리에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그러나 저희가 거짓 교사가 더 나가지 못한 것은 저 두 사람의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에 우리는 성취해야 됩니다. 이단들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은 끝이 다르든가 모습이 다르든가 무엇인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뭔가 이게 조금은 우리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을 말할 때도 다를 수도 있고 어떤 말함을 이끌어갈 때도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 육신의 어떤 면을 살살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하고 달콤한 말을 하면 넘어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돼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돼지는 똥이 있어도 더러운 줄 몰라요. 근데 돼지를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 보면 이렇게 부모님들이 돼지를 이렇게 뒤에를 히프 있는데 살살살살 이렇게 긁어줍니다. 그러면은 똥이든 어디든 돼지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요. 너무 좋아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좋은 말,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말을 하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환경에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누구가 만약에 돈을 1억을 갖고 와서 얼마를 갖고 와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이단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그런 무리를 빚고 있으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네가 어려서 잘 모르지만 그곳에 가서 잘 판단해서 그들을 잘 양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 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신약의 322장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지난 잘못된 삶을 잊어버린다 그랬어요. 우리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우리의 삶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가려고 천국에 소망하며 부활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어떤 모습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다 갖춰진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갖춰지지 못했다. 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겉모양은 아무리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고 해도 하나님 앞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마중물이 되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회사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 가정에서나 이웃에게나 우리가 먼저 마중물이 되어서 그들에게 마중물이 되어서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레미야는 박해를 하고 예언하지 말라고 왕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가다가 유다가 멸망을 됩니다. 멸망하게 되는데 그 아픔을 얘기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의도만 따라가다 생애를 마감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바벨론에게 잡혀가서 예레미야가 정말로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한 말이 맞구나. 정말 우리에게 마중물이 되었구나.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할 때 듣지 않습니다. 이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에 가서 그 사람들의 거기 가서 살림을 꾸리고 또 가정을 꾸리고 결혼하고 살으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우리가 왜 바벨론에 끌려가서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그곳에서 아이를 낳고 살아야 됩니까? 왜 그곳에서 집을 짓고 살아야 됩니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을 산다라고 예레미야는 늘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살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맞았구나 그러는 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올바로 말하는 사람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거짓된 말은 빨리 듣는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마는 하나님의 의도를 끝까지 따라가서 마중물이 되는 우리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마중물이 되어야 되는지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경건의 본을 따라 핍박을 견뎌서, 제가 첫 번째 말씀을 저기를 안 했나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도를 끝까지 따라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끝까지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마중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경건의 본을 따라 핍박을 견뎌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 믿는 자체가 핍박이에요. 그래서 핍박을 견디지 못하면 주님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을 받는 것은 내가 가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까? 감옥에까지 가면서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그릇된 택한 그릇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에 두기까지 이방에서 전도를 하며 많은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멘. 이웃들에게 회사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아멘. 바울은 나의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본을 따라 핍박도 잘 견뎌내서 마중물이 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속에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는 마중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렵습니까? 몸이 아픕니까?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전하고 마중물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371장을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련은 온전케 만들려고 인내를 만들려고 오는 것이 시련입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살다 보면은 많은 시련과 핍박과 연단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할 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련의 핍박과 그런 것을 견딜 때에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것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 바라보면 금방 넘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을 합니다. 어떻게 성전을 52일 만에 재건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52일 만에 재건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많은 사람들을 방해를 받고 또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어느 평지로 나오라고 그랬는데도 이 느헤미야는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만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의도만 듣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도 52일 만에 성벽을 만드는 한 바가지에 마중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도 이 느헤미야 같이 어떤 사람이 유혹을 하고 어떤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한 바가지를 수돗물에 넣어서 마중물 같은 그런 물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나 때문에 회사가 살고 나 때문에 교회가 살고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또 살아야 돼요. 아멘. 나 때문에 어느 단체가 살고 직장에 아멘. 동료가 살고 아멘. 내 형제가 살고 내 자녀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또 여기 오늘도 사도 바울과 같이 또 예레미야 같이 느헤미야 같이 이렇게 한 바가지에 물과 같이 마중물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중물이 되어야 되나?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 안에 선한 일을 행해서 우리는 귀한 마중물이 되어야 됩니다.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안에 선한 일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중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서 마중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에 보면 다윗이 보면은 다윗이 많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반석위에서 우리가 웅덩이에서 건져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2장 15절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를 옳게 분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마지막 유언을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야 내가 한 바가지에 마중물이 되라.
거기서 너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유언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선을 행함으로 마중물이 되라고 오늘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픔으로 인해서, 또 물질로 인해서, 또 환경으로 인해서, 또 자녀로 인해서, 이웃으로 인해서, 또 형제로 인해서 다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일들과 또 험한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까지 걸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을 붙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과 같이 우리는 마중물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마중물이 되어서 또 우리가 사업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마중물이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좋은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라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신앙을 개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론의 후손입니다. 근데 에스라는 항상 학자로서 성경을 가르쳐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어떻게 해요? 변화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며 성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며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그럴 때도 여러 가지 날씨 속에서도 에스라는 항상 성경을 가르치고 또 아론의 후손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없다고 하면 신앙개혁을 못했을 거예요. 에스라는 출신이 레위인입니다. 평소에 늘 보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러죠. 우리가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으면 어렸을 때 시절에 내가 교회를 안 가도 우리 엄마는 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좋으나 우리 엄마는 맞아 교회 갔었어 그러면서 장성해서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어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부모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교회를 다닐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꼭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또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중물이 왜 마중물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의도를 끝까지 따라가야 되니까 우리는 마중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건의 본을 따라서 핍박도 잘 견뎌야지만이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말씀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해서 우리는 마중물이 되어야 됩니다. 한 바가지에 그 물을 부어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예전에 보면 그 한 바가지 물을 부어서 물을 펌프로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먹게 되잖아요. 목욕도 하게 되고 또 물도 주게 되고 또 어떤 야채를 씻게도 되고 그렇게 우리는 그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한 바가지 물이 마중물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과 같이 한 바가지 물이 되어서 마중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물을 퍼줄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날씨가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절을 따오라 좋은 일기도 허락하여 주시고 농부들에게도 아버지 귀한 날씨를 통하여 또 하나님 아버지 풍족한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풍년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우리에게 흡족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